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8장 18절. 자, 지난 시간에 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비록 적 그리스도와 아무리 언약을 체결하고 그가 보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것이 통과할 때마다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이면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참으로 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주님께서 전무후무하다고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이때 이는 그때 대학 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없었으며 결코 없을 것. 그래서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한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물론 여기는 택한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학 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에 보면은 20절 여기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쌀 수도 없습니다. 글쎄요, 20절은 뭐 무슨 고난에 대한 언급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정확하게 알 수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환란 때 어려움에 관한 언급인 것 같긴 한데 이 참조 구조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20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주님께서 또 더 잘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예. 자, 21절 주가 푸르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여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드렸으니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프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실제적으로 이 프라심 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윗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한편 필리스티아인들은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함을 듣자 온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니 필리스티아인들도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그때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여기서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요. 프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지명이 같은 지명입니다. 그죠? 바알 프라심과 프라심 같은 지명인데요. 다윗이 여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부셨더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고 불렀더라. 거기서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흉상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자, 그래서 이 바알 프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2절에 보면은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을 향해 그들에게 가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행동을 계시하라. 이때 이 걸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sound of go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the sound of going인데 뭔가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워크맨 형제는 이것을 UFO라고 합니다. UFO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간 확인이 안 된 미확인 비행 물체는 전부 다 UFO죠. 지금 요즘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왜?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가
소리를 듣거든 그때의 행동을 계셔라. 이는 그때의 주건네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이 치기 이전에 먼저 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고요. 기본에서의 기록은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때도. 자, 기본에서는 여호수아 8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8장이 아니고 1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8절.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코 그 다음에 아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자 그 중에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이 카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속임수로 해가지고 빵도 막 곰팡이 핀 빵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낡은 신발 이렇게 가지고 가죽 부대도 포도주 부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와서 먼 고장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여가지고 와서 결국은 싹 언약을 체결해서 결국은 냄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백성을 다 쳐부실 수 없게끔 됐는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조용히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브온을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주변 국가들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제 여호수아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도와주러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폐허시키고 기브온에서 여기 나옵니다. 큰 살육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있죠. 벳호르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뭐라 했습니까? 큰 돌덩이들을 나와있죠. 그들이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의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랬죠.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서 죽인 장면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잡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을 경청하신 그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하늘에는 해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적을 다 쳐부실 때까지 다 죽일 때까지 멈추라고 했더니 실제로 멈춰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의 사건을 보시면 뭐예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전세계 어디에 가도 여기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중간에 멈춰서 하루가 24일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책 보신 적 있어요? 과학과 관련된 책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 역사에 그 하루가 태양이 중간에 지지 않고 하루 종일 그대로 중천에 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늘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사건입니다. 과학자들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두 개의 지명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28장으로 가셔서요. 이사야서 28장의 21절에 프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여 즉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as라고 하는 단어 뭐뭐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두라고 하셨죠.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이한 일은 프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consumption 멸망보다 이거 휩쓸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이것이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굳어졌다 이거죠. 굳어졌다 이거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결심이 굳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파냐서를 보시면 거기에 역시 주님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파냐서 3장 8절. 스파냐서 3장 8절 가시면 주님의 결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파냐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런 내 결심이,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데요. 그 결심이 뭐예요?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런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여기도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All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온 땅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큰 기구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뭉쳐서 하나가 되는데요. 그 뭉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 땅을 지키고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뭉쳤지만요. 마치 바벨탑에서 뭉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또 종교적인 통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좋게 그래서 모아서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whole earth,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28장 22절과 스파냐서 3장 8절에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어라. 쟁기질을 하는 자가 씨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향들을 뿌리고 거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나와있는 쟁기질을 하는 자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자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를 가르치심이시라. 회향은 타작하는 도로 타작하지 않으며 커민 위에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회향은 막대기로 떠오르고 커민은 몽둥이로 떠오르며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수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아니함이라.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만으로 주께를 도하니 그의 계획은 놀랍고 그의 역사심은 탁월하시도다. 사실 이거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상당히 지금 비유적인 내용인데 한 가지 외에도 성경에서 단서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작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을 타작에다 비유하셨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기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horseman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왜 horseman이 나왔냐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늘로부터 불말을 타고 그죠? 하늘로부터 영적인 말을 타고 내려오는 재림 때 주님께서 내려오는 장면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재림 때에 타작,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포도즙틀을 밟고 또 낫을 대어서 타작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하지 않냐면 이것이 재림 문맥인지 아닌지, 그죠? 우리가 전체 문맥으로 가서 지금 재림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증거를 이런 타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콩입니다. 콩, 이집트 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커민이라고 하는 식물은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다가 비유를 지금 했는데요. 일단 타작과 관련된 구조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이 재림 문맥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15절 1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너 벌레 야고가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인 내 구속주 곧 내가 말하노라. 곧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사자기구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바꿔 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요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라. 이 회오리바람도 에스겔서 1장은 재림 문맥에서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회오리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타작과 관련된 재림 문맥은요 계시록 14장 15절에 계시록 14장 15절로 가시면 역시 타작과 관련된 표현은 계시록 14장 15절 14절서부터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14절서부터 보시면 자 우선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여유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들어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됐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것은 이제 환란 성도의 주변인데요. 그 17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송이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심판이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타작과 관련된 표현은 하박국 3장 12절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 예, 하박국 3장 1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분계 가운데 땅을 활보하시며 분계 가운데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밟으셨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타작했다는 단어입니다. thrash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 그래서 밟으셨다고 그 타작을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위협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방을 뭐예요? 타작 트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겟 때에서 마지막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가서에 상당히 비유적인 23절서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심판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기병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기병들 이사야서 28장 28절에 기병들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 보시면 요엘서 하늘로부터 말탄빛 내려오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 요엘서 2장 4절 여기 보면은 요엘서 2장 4절에 바로 호스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스맨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라.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즉 이방인들을 심판하러 타작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따라오는 기병들이 있잖아요. 따라 부르는 이체 문맥을 예수 그리스도에 타작하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수레바퀴 28장에 수레바퀴 계시록 1장과 10장에 보면은 수레바퀴 안에 영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영 수레바퀴 속에 영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은 다른 구절들로 참고해서 여기가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 즉 심판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타작과 그 다음에 기병과 그 다음에 수레바퀴와 이와 같은 것으로 봐서 우리가 재림 능력 또 심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다가 28장에 와서 우리가 이제 에프라임을 심판했죠? 야, 27장까지는 리비아단을 멸하시는 것, 그 전까지는 모압, 암몬, 여러 족속들을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다가 드디어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이 28장에 나와 있고요. 29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거했던 성읍 아리엘에게 화로가.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이 아니고 라이언.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데,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 Lion of God이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입니다. 너희는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제물들을 잡게 하라. 반복해서, 그죠? 희생제물을 잡게 하라.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히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즉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군요. 거기에는 애곡과 슬픔이 있으리니, 애곡과 슬픔을 아마 그 다음 구절에서 그것이라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받았군요. 애곡과 슬픔이 있으니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데 대적을 보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산으로 너를 포위할 것이요. 이때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못 번역이 됐는데요. 이 마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산 말고 산처럼 쌓는 토르 있죠, 토르. 여기는 전쟁할 때 여기 보면 우리 나무 운제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해서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흙으로 쌓아가지고 올라가서 요새처럼 넘어가서 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토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곳에서는 토르라고 번역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6장 6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6, 산으로 포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산으로 포위를 해요? 그죠? 산으로 포위하는 산이 아니고 산 모양의 그런 보루를 얘기하죠. 그래서 토르라고 보통 예레미야서 6장 6절에 보면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됐군요, 번역이. 예레미야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성읍을 포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거나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토르를 쌓아라 그랬죠. 여기 보면 cast a mount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 2절에도 역시 토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토르.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4장 2절에 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리허설을 하면서 미리 한번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너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을 향하여 나무음절을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성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들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심판할 때, 공격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그 고시원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 형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그렸대요. 그래서 이 고시촌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하는 그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고시촌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렇게 공략을 짰다고 하는데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데요. 뭐 군인 출신 중에 어떤 분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진영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돼서 몇 명씩 쫙 해가지고 출정식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진법 있잖아요. 진법. 그 진법 연구하듯이 연구를 다 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 결론은
해병대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이게 십자가 진법이라는데,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나가면 질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분의 뭐, 군인이, 자기가 그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참 또 그런 면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깨닫고 나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도 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 52장 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3절과 동일한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52장. 드디어 이제 시드키야의 7이 제9년 10월 그 달 10일에 그랬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읍을 향해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뭐라 했습니까? 보르들을 쌓더라. 이 보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는 forts, 그죠? build forts라고 해서 forts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보르. 똑같이 번역했네요, 보르. 여기도 보르인가요? 네, 보르. 제대로 됐군요. fort라고 하면 보통 우리 요새란 말을 많이 쓰죠? 요새. 요새나 보르라 뭐 같은 말인가 보죠? for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을 치고 그 성읍 주위에 보르들을 쌓더라. 그래 그 성읍이 시드키야 왕 11년에 포위가 되었고 4월 9일 그달에 그 성읍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아무 양식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는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5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토르로 너를 포위할 것이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르들을 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르들을 쌓으리라. 그러면 내가 끌어내려져 땅에서 말을 할 것이며 내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요. 다 파괴됐으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린 모습이죠.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다 땅바닥에 자빠지고 다 무너지고 다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땅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군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보면 티끌을, 그죠? 티끌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티끌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할 때의 모습, 심판받고 징계받고 회개할 때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얼마만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보십시오. 자,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로 몸을 둘렀으니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머리를 땅에 내라 뜨리는도다. 그랬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배로 몸을 둘렀으니 마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성읍도 티끌 가운데에 속삭인다고 하나님께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20장으로 가보시면 20절이요. 2장 20절. 이들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거기 나와 있군요.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까. 실제적으로 이들은 자식을 잡아먹었죠. 제사장과 전 선지자가 그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리까. 실질적으로 죽임당했어요. 21절. 어린아이와 노인이 뭐라 했습니까? 땅 길바닥에 누웠으며 on the ground라고 그랬죠. 이 ground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금방 이사야서 2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29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round, 땅바닥,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엄숙한 날에 부르는 것처럼 주위에서 나의 공포를 부르셔서 주의 진노의 날에도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게 하셨나이다. 내가 포도기로 싸서 길렀던 이들을 내 원수가 진멸시켰나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고요. 특히 3장 2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흙이라는 표현인데 흙. 3장 29절. 그가 자기의 입을 흙게 되니 그렇게 하면 혹 소망이 있으리. 자기의 입을 흙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4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예레미야 에라에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4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3절, 4절은 예루살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인데 갑자기 5절에 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누구의 심판? 적들의, 대적들의 심판이 튀어나와요. 보세요. 5절, 그뿐 아니라 내 대적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요 포악한 자들의 무리는 소멸하는 죽정이 같으리니 정녕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로 안 나누면 지금 예루살렘이 먼저, 유대인이 먼저 대환란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thy strangers라고 되어 있죠. thy stranger인데 잘 대적은 대적이지만 위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죠. 타국인. 스트레인저라고 했을 때 타국인, 외지인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하는 말로 의역을 되어 있고 물론 적은 적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내용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5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아리엘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될 것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기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실제적으로 신약성경이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2000년 교회사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교회들을 심판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대표적인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게르만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타락한 로마교회를 치셨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마호메트 교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또 타락한 중세 유럽의 교회들을 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후에 그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교회사에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도 뭡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죠. 순서가 우리가 먼저 심판받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실제 우리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근세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도요. 러시아의 전교회가, 러시아 전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교회를 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쏟아지는 폭풍과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요소들이죠. 천둥, 지진, 큰 소리인데 이거 소음입니다. 그냥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noise예요. noise, great noise. 그렇죠? 그 다음에 쏟아지는 폭풍, 삼키는 화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8절 아까 굶주린 자 나왔는데 그것은 굶주린 자가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그것을 먹으나 깨면 그의 혼은 공허하며 또는 목마른 사람이 꿈꾸는 때와 같게 되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깨면 보라 그가 기진하여 그의 혼이 갈증하는 것 같이 시온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그러하리라.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역군대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서 7절에 하룻밤 환상의 꿈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받도록 허락하시는데요. 물론 더 많이 있었지만 큰 아주 예표적인 사건. 아시다시피 598년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그 기록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공격했던 것. 두 번째 예표는 AD 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예요? 티토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을 했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 곧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역 군대를 동원하게 될 아마겟돈 전쟁. 그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누적해서 3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8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제는 굶주린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그 다음에 굶주린다든가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깬다든가 꿈꾼다든가 그 다음에 목마르다든가 마신다든가 갈증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몸이라고 안 그러고 혼이라고 그러니? 혼이 갈증을 일으킨다 그랬고, 그죠? 혼은 공허하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몸과 혼은 동일한 것이 되버려요. 여기 지금 몸과 혼을 서로 바꿨어도 상관없잖아요. 몸이나 혼이나 똑같은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 시대에 즉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상황은 뭐예요? 혼과 몸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있었을 때 이 혼하고 몸하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게 body가 뭐예요? 여기는 soul이고 여기서 spirit인데 soul하고 body가 들러붙어가지고 뭐 하나가 된 타락한 몸, 이걸 뭐라 그랬어요? flesh라고 했더니 flesh. 그래서 사실은 이 몸하고 혼하고 들러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옛 남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가, 혼이 나니까 자아가 옛 내가 몸, 즉 옛 남편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해가지고 이 몸이 시키는 대로 혼은 노예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거는 뭐예요?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영은 죽었고, 그죠? 혼은 뭐예요? 몸의 노예가 됐고, 이 두 개, 혼과 몸이 합쳐진 플래시는 타락해버렸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순간 죽은 영이 살면서 뭐예요? 성령께서 혼과 몸을 갈라버렸다 얘기죠? 이게 영적 할례라 그랬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러게 되니까 뭐예요? 갈라놓기 전까지는 옛 남편인데,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혼은 안에 들어오신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영적 할례라고 하는 교리를 모르게 되면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과 몸과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예요? 혼이나 몸이나 똑같은 것이 다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간대요. 무덤으로 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구약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혼과 몸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붙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만약에 너희가 시체를 만지면 혼이 더럽혀진다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내 손으로 즉 몸으로 시체를 만드는데 왜 내 혼이 더럽혀지냐 말이에요. 혼하고 몸하고 붙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혼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과 3절에서 4절에서 다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우리는 9절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고 인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틀비틀해요. 그래서 술 취했나 보다 하고 가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뭐예요? 눈이 멀었다. 이게 눈이 멀었다. 눈이 멀어서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지금 다 영적인 비유죠. 왜? 뒷부분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정말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적인 소경들에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도 썼고 또 너희가 본다고 하나 육체를 눈을 가지고 본다고 네가 자랑하는데 실제적으로 못 보죠. 영적인 안목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분을 못하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 구분할 줄 아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일반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면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 이 소경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지금 영적인 소경에 대한 언급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자,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자녀들이 되려 하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니까 하며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자, 왜 믿을 수 없었나 보세요.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니까 뭐요? 안 보인다 이게.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29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시심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눈먼이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눈머는 그러한 장님이 되는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는 그들을 반대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더라.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교계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침으로 그가 손으로 더우며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여기 보시면 눈이 멀어라 그랬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실제적으로 눈이 먼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11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자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가 똑같은 비유로 되어 있네요. 환상이 말과 하나님의 책에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봉인된 책이에요. 열려있지가 않아요. 읽을 수가 없다 이게. 펴서 읽을 수가 없는 책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당시에 얼마만큼 영적으로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냐면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지식인들, 제일 똑똑한 지식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 그랬더니 봉인이 되어 있어서 못 읽겠다. 봉인이 되어 있었어.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예, 해석학을 배우고 언어학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이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신학자들이나 말이야 그런 이 성경자들이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해석해 주어야지 그걸 읽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읽는가 못 읽겠네. 그 다음에 비유법이라든가 기타 그 다음에 무슨 또 뭐예요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에서 이 교황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 위험하고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강론, 다시 말하면 생신부들이 강론하는 그것만 배우고 개인적으로는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읽으라 그러니까 난 무식해서 못 읽는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말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인도 입힌대로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무식하다 그러고 안 읽었는가.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13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자,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자, 잠언 8장에 가시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믿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너무 어려워. 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때로는 뭐 믿기가 어렵죠.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으면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잠언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8장 9절까지 보시면요.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을 내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느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는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나는 것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의만이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따라서 뭐예요? 9절.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라. 플레인하려고 해요. 명쾌하려고 해요. 무슨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깨끗하게 해요. 딱 읽어 들으면 그냥 하고 딱 바로 알아둘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믿기 원치 않은, 믿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의 문제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2절에 들어가면요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열어 보여준다. 계시록 5장 2절 1절서부터 보시면 계시록 5장 1절서부터 보시면 책이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인으로 보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선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말하되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그 짐승의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 닿았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절 그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8절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더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자 여기 나와 있군요. 아무도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 성서라고 그 우리 지난번에 학원 나왔잖아요. 뉴에이지 성서 학원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맨 뒤에 보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게일 리플링거 자매가 썼어요. 성경은 뭐 봉인된 책이다. 뭐 봉인된 책이죠 원래. 봉인되어 있는 책인데 뭐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7 봉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뉴에이지 성서 맨 뒷부분에도 나와 있고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 맨 뒷부분에도 보면 부록으로 해가지고 쭉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체킹을 해보는데요. 당신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체킹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질문 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잠언의 한 장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기본이 여기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복이 있다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책을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그 한 할머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계시록 좀 잘 배워보려고 여러 교회들을 새벽 기도를 쫓아다니면서 좀 들어봤는데 다 하는데 계시록만 안 한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어려운 책에서 함부로 하면 잘 안 해요. 그것이 지식인들이 오늘날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노라 하고 했던 반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요. 이사야서 오시면 자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뭐가 놀라운 일과 이적입니까?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철과 그러한 지혜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을 했어요. 거기 놀라운 일을 추진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뭐예요? 지혜롭죠? 자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이사야서 29장에서 인용했죠.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왜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필로소피아죠. 필로 좋아한다, 소피아 지혜를, 지혜의 여신, 그렇죠? 지혜의 여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죠. 프리칭. 근데 그 프리칭이 뭐예요? 어리석다고요. 그렇죠. 무슨 학문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쫙 발표를 하고 기가 막히게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육교에 서가지고 어디 길거리에 서가지고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거기서 외친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식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듣기만 하겠어요? 뭐라고 그러죠? 비꼬면서 맹신자들이에요. 아니 이건 맞는 맹목적인 맹신자들이라고 해서 한마디씩 비웃고 가겠죠. 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배우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처형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자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바울과 같이 뭐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요. 다니엘과 같이 뭐 가문 좋은 왕족도 있고 누가처럼 의사도 있고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에 보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없죠. 대한민국 학술원상 받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별로 없다 이게. 세상의 지혜로 치자면은. 자, 그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신 것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게 많이 있겠죠. 또 하늘에서는 의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대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겠죠. 지금도. 그러나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유일하게 기뻐하셨다고 기록된 장면은 여기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어떤 장면에서 기뻐하셨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에 주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를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와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뭐 한마디 하면 고지것대로 듣잖아요.
거지것대로 든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순진하게. 반면에 뭐예요? 너무 순진하니까 속죠. 그죠? 속는다면 속기 쉽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기적이죠. 어린이는 항상 내가 중심되어야 나라고 하는 나 배고파요, 나 추워요, 나 밥 주세요, 나 뭐 사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매주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점심시간만 되면 여기 형제들은 끌려다니니. 은진이, 민주, 뭐 아이스크림 사줘요, 뭐 해주세요, 계속.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하면은 순진한 면에서는, 순수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유치하고 이기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29장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절서부터 이사야서 29장 15절서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